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에 하루하루 촉촉히 젖어서 만족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역대하 17장 6절입니다. 역대하 17장 6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역대하 17장 6절 말씀.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이제 근절시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에도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것입니다. 멋진 일이죠. 귀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신앙의 길을 잘 걸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그 길을 후손으로서 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잘했죠. 역대하 17장 4절에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은 신실하게 사는 것이죠. 우상의 철퇴를 내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철퇴를 내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왕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복받는 길이고 이 길이 복을 나누어 주는 길입니다. 모쪼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덕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처음부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으로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성경 66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각자 흩어져 있지만 영상으로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지난주에는 주신 은혜 감사해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 17일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동현교회 10명의 수험생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정된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 가져다 그들의 꿈들을 마음껏 펼쳐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저희들의 우리의 동인의 온 성도들, 비록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신 그 말씀 지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91조 미가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미가서 전체를 중요한 말씀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펴놓으실 수 있는 분은 펴놓고 찾으시고 또 여의치 않으신 분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는 남한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이냐? 이것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미가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가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은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비교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지존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 이름으로서부터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또 그런 고백을 담고 출생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미가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이사야입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예언자가 미가와 이사야입니다. 미가는 고향 시골에서, 이사야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장소가 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좀 다르지요.
그런데 두 예언자 모두 신앙적인 타락에 대해서 또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했고요.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 분 다 그렇습니다. 미가의 고향은 모레셋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모레셋 사람 이렇게 나오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남쪽 지역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할 때는 1장 1절에서 보듯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6년 있다가 북왕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북왕국이 이 마지막 때를 다 보고 들은 것이지요. 멸망 직전의 북이스라엘과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초를 밟고 있는 것에 미가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멸망했는데 이 나라도 남왕국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세워주셨을 때 그가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또 구원의 희망도 선포한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2장 1절 2절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사람들이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집들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업과 관계된 것들을 강제로 탈취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욕구를 채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탐심이 막 생기니까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막 빼앗는 일들이 생겨났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으로 탐하지 말라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거짓말하게 되고 폭력을 쓰게 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빼앗게 됩니다. 탐심은 아주 근절시켜야 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필요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만족과 관구로 탐심을 잘 다스리실 수 있으면 나눔과 섬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과 간구로 탐심을 잘 다스리시고 나눔과 섬김까지 또 나아가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1절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미가가 저주를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것이죠. 밤에 은밀하게 죄를 계획하고 악을 구상합니다. 날이 밝으면 계획하고 구상한 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연약해서 실수로 범하는 죄는 용서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실행하는 죄는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있음으로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돈 있는 자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많고 권력 있는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기 때문에 법에 관계된 것들을 자기 유리하게 잘 해석하고 또 적용시킬 수 있고 또한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또 죄를 면할 수 있고 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것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당시 나무다에 힘 있는 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잘 섬기며 살아야지,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일이고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고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섬김의 도구로 잘 사용하는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3장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힘 있는 정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자들인데, 나무다 당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3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살을 먹는다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피를 빨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기에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의 재산과 권리를 철저하게 빼앗고 인격을 짓밟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함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정책을 다 계획하고 또 법에 따라 그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정책으로 입안하고 또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고 자기들에게 또 자기 당에 유익한 정책을 만들고 또 법도 또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잘못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권력과 돈은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권력을 더 키우고 또 돈을, 재산을 더 증식해 간다면 고스란히 백성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뽑을 때는 정말 신실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잘 뽑아 행복한 나라와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3장 11절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것은 앞부분에 붙어있는 내용인데 사회적인 약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소유를 착취하고 권리를 빼앗는 것, 이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에서도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도 정의를 말하는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고 사회적인 약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정의고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가 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가운데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정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세워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아모스 시대에도 미가 시대에도 그것이 형편없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돈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돈을 밝히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다 보면 거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합니다.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됩니다. 돈 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거짓 제사장이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인데, 당대의 종교가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죄였고 악이었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됩니다. 그럼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돼. 비참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을 멸망길로 인도한 것은 그들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이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오도록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익을 챙기고 사람들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 맡은 지도자들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대 이런 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타락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미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1장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멸망하고 있는 북왕국의 그 전철을 남왕국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러면 멸망하는데 그러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갖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애통과 애곡입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땅을 치고 있고요.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가슴을 쳐가며 울 줄 아는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그러한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어떤 죄를 발견하고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가슴 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가슴을 찢어지는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가슴을 찢는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소리내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애통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미가는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면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는 자신의 이름의 뜻으로 또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 약속을 언급하며 7장 18절 20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신과 자신들의 백성을 끔찍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세상에 없다고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데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어서, 나를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당당하고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웬만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신실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걸어왔던 인생길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고 그래서 당당하시고 그래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향기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많이 경험하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대입 준비하는 10명의 학생들 계속해서 입시과정을 밟을 때까지 기도하시며 특별히 17일 목요일에는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좋은 몸 상태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시험을 마치고도 정말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입시 과정을 잘 밟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또 주일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중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참으로 미래에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라는 이 고백과 이 선포, 이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때문에 충만하고 당당하고 이 고백 때문에 또 빛으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이 고백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이 고백이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으로 인생에 장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입시 과정을 밟고 있는 10명의 학생들 잘 밟고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년에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 아들 딸로서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일 목요일 날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좋은 몸 상태로 기도하며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실력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후에도 시험 이후에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입시 과정을 잘 밟아서 참으로 행복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대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감사, 찬송,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금년도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년도를 소망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행교회를 통해 가정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